우리는 지난 시간 안식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 안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었다고 했죠? 그 안식에는 첫 번째 창조가 있었다고 했죠.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제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가운데서 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안식일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이와 같이 창조와 구원의 그 안식의 의미가 신약에 가서 안식의 완성체로 나타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안식의 의미 속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의미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인해서 생명,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를 알아볼 수 있는, 내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초대를 합니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냥 그 사람을 안식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또한 구원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죠.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의미 속에서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졌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늘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누구만을 가리켜요?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면 참된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우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곤고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떡입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한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으로만 만족하려고 하고 그 떡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 그와 같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오시는 모습. 이게 성경의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왜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켜 행하여서 너의 의를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이어져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기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잘 간수하여서 너희 대대 이르도록 이것을 잘 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자손들에게 이 만나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만나 항아리를 보고 만나를 보면서 뭘 깨달을까요? 첫 번째로 깨달은 게 있겠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우리 조상들을 굶지 않게 지켜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할까요? 나를 도우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증거판이 뭐예요? 증거판.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어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 두 번째 돌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요, 이 만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 거역의 증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 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야, 하루에 너희 먹을 것만 거둬? 말 안 듣죠?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둬요. 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내일 또 줄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믿어? 있을 때 많이 먹어주겠지. 짐승들이 그러죠. 있을 때 먹는 거죠. 있을 때 빵빵하게 먹어요.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그거 같은 모습이었어요. 내일을 못 믿는 거예요.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야,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 다음날까지 간수하면 어떻게 해요?
썩고 냄새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번에는 이틀치를 거둬. 내일은 안식이 들어오니까 잘 걷어서 간수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굽든지 또 아니면 삶든지 뭐 찌든지 하여튼 그렇게 잘 준비해서 내일은 안식이니까 밖에 나가면 거둘 거 없을 거야.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 이 사실은 증거물. 만나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역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늘 세워졌던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증거판 앞에 이 만나 항아리를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너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 앞에 반역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가 끊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요.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판. 그렇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렇죠?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반역한 증거물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증거물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덮으라라고. 그 속죄소 위에는 이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가 딱 이어지게끔 밑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져요.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대신 너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의 그 죽을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고 오늘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였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다 죽어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 내가 어떠한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자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이와 같은 연약하고 이렇게 실패한 자고 어리석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끊임없이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어떻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줄이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또한 낮추기도 하시고 또 하늘의 만나도 먹이면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킬 수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실패자야. 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끝났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육의 양식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신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했던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신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육신의 안식을 위한, 편안함을 위한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만 아론이 뭘 만들어요? 그들의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 다 모아달라고 했더니만 아낌없이 스스럼 없이 다 줘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 우상이었죠. 그 송아지 우상은 뭐예요? 힘의 상징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 우상이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모세가 진노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임하게 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다 뭐예요? 자기 만족.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찾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은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쫓는, 따르는 이유도, 찾는 이유도 뭐예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드러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생명의 떡.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거다. 육신이 만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다. 그 예수님을 또 찾아서 뭐 하려고요?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오래 놔두면 썩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다 그냥 불렁불렁하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뭔가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배부름은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만이 아니라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뭐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쌓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이걸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썩을 양식이야. 너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양식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일 열심히 해야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죠. 먹고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또 부유케 되어지면 또 그만큼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것이 오늘 일하지 말라고,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살찌우려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나도요, 이틀째는 썩어버렸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에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한 열심을,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봐요, 나 이런 의를 행했어요. 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누구를 도왔어요. 누구를 살렸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내게 보내주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이루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동역하며 달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남은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기를, 또 그 은혜와 긍휼을 또한 세상에서 나타내 보이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